충청도 말이 많이 느리죠. 아버지 돌 굴러가유. 아버지가 벌써 자빠져 버렸어요. 우리 그 얘기 잘 알죠. 워낙에 느려가지고 돌보다 말이 느려가지고 제2탄.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랑 산에 갔다가 진짜 죽게 생겼다 해서 아들을 말을 빨리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빠 죽는다. 말을 빨리 해야 돼. 돌 굴러가유 보다 좀 빨리. 돌 굴러가유. 돌 굴러가유. 잘 안 돼요.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돌 이렇게 해. 아빠 돌.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는 아래에서 아들은 위에서. 나무를 하다가 앞불사 또 돌멩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아빠 돌. 근데 아빠가 자빠져 버렸어요. 빠르게 했는데도 자빠졌어요. 아빠가 자빠진 뒤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개의 유. 두 개의 유는 안 배웠거든요. 두 번째 돌에 맞아버린 거예요. 세계 IMF는요 10월 13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전망을 했어요. 전 세계가 이 경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9%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32년 전 IMF를 당한 이후 32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돌에 맞아가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이 경제 돌에 또 맞아서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의 문은 더 좁아지고 다니던 일자리마저 구조 조정을 합니다. 장사는 평상시 매출의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학교 교육도 비상입니다. 집회 금지로 교회는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밀집을 피하기 위해 교회 출석을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점점 신앙은 희미해지고 나태해집니다. 상가교회는 세를 부담하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나라는 생빚을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지불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교회 공동체, 나라 전 세계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파도가 있어 왔지요. 큰 파도, 작은 파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난국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그 모든 난국들을 돌파한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인류에게 닥친 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의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란 말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이 난국 또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돌파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난국을 돌파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난국을 온전히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갈까요? 여호와를 섬기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기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그 뜻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말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을 시은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길이가 125cm, 높이가 75cm, 넓이도 75cm, 아담 사이즈의 궤짝입니다. 이 속에는 법궤가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법궤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그 뚜껑을 가리켜 은혜의 보좌 혹은 시은소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은 공간 125cm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공간 속에 당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축소시키고 축소시켜서 작은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 만나려고, 인간 만나려고. 이것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공간 속에 제한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이 왜 그 희생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시려고, 인간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짓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공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셔서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지성소를 두게 만드십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십니다. 그래서 법궤의 시은소를 정하시고 친히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엔카운터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아바드.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 성전에 나가는 거죠. 누가요? 사람들이. 무엇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00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찬송시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온몸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 생각하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망했는지, 예배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처참한 자리에 떨어졌는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단 말이죠. 예배야말로 모든 난국의 극복의 제1요소인 것을 그들은 처참한 경험을 하고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난국을 극복하는 제1요소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닥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라.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나타나서 주신 말씀, 하늘을 닫겠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겠다. 그리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경제적 파탄입니다. 완전한 경제 파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돈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에 여러분, 지금의 전염병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가 발달해서 웬만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 거의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가장 심각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찾아와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죠? 예배죠, 예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얼굴을 구하면, 와서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 눈을 이곳에 두고 내 귀를 이곳에 두고 내 마음을 이곳에 둘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닥친 그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국 극복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임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닥친 이 난국을 예배를 회복함으로 온전히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이 땅을 고칠 거야. 하나님의 이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여 예배하지 않는 일이 더 세련된 일이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된 일이야. 여러분, 세상의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마지막 때 공중 원세 잡은 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망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몸의 질병, 경제적인 타격도 큰 난관이지만 더 큰 난관은 예배를 떠나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찌어다.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럴 때 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함으로 우리의 난국을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대의 난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사망이 찾아온 거지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 되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뭘 말씀해요? 예배 드렸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예배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시지요?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완벽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최대의 난국, 우리의 최대의 난제, 인간에게 가져온 그 고통의 원인,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난국의 문제를 돌파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가 우리의 난국을 돌파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샘플이죠. 예수님도 예배함으로 인류의 난국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오늘 또 내가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난관도 넉넉히 우리는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에게는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내 개인,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난국을 돌파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기 그 문은 성전의 문을 말합니다. 성전에 예배자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감사와 찬양은 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감사야말로 제물 중 가장 중요한 제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하지요. 여호사밧 왕은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이 싸움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울 거야. 내 작전대로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작전이 뭐죠?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세요. 군대를 많이 뽑아라가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군복을 입혀라가 아닙니다. 애복을 입혀라. 군인을 앞세워라가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작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을 뽑아다가 에봇을 입혀서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전쟁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니 그때 하나님이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숨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지요. 오늘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 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군대가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선언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곧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근데 놀랍지요?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외쳐질 때 하나님이 전쟁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난국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른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할 수 있겠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겠대요.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대요. 그 난국을 돌파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다면 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가? 세 가지를 감사하래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최상의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를 헤세드라고 하지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영원하세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첫 번째로 저희 가정 감사 이야기를 영상에 들었습니다. 혹시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사진을 일부러 실었습니다. 제 부모님 그리고 저 사진, 아들 사진, 그리고 아들이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해가지고 5대가 태어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5대째 믿음의 집안이 된 거죠.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지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자손손대대에 책임지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나를 소유 삼으셨대요. 나를 백성 삼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 아니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리고 인자하시게 성실하시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소유 삼으셨으니, 나의 주인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아픔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실 것입니다. 왜 아파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깊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널 알아. 내가 너의 주인이거든.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네가 망가졌어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했어도, 세상에서 때가 묻었어도 나는 너를 고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거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시게 인자하시게 성실하시게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내 주인이래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래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래요. 할렐루야.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가 망했죠?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그들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네, 답을 얻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책임지셨던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셨던 것입니까?에 대한 답,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 답이 뭐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망했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망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백성,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떠나면 진짜 망하니까 바벨론을 채찍 삼아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을 섬기지 않으니, 가짜 주인을 섬기면 진짜 망하니까 진짜 망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을 채찍 삼아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온 땅이여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은 비로소 예배가 회복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가 고난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의 난국을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결국 가고야 말 길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 꺼지지 못하도록 두껍고 높은 장막을 쳤다. 18조 원 힘도 무용지물, 저항할 수 없는 무력. 왕국은 건재한데 왕은 떠났다. 거친 음식, 거친 잠자리, 촌부도 살아낸 백수, 진수성찬 비단 금침, 백수 천수가 대수런가. 기대는 깨지고 겨우 살아낸 78년. 불 꺼진 왕자에서 천둥처럼 들리는 음성. 불 끄실 주인 손 잡으라. 불 끄실 주인 손 잡으라. 그대 결국 가고야 말 그 길 걷는 길손이기에. 끝. 세계 초인류 기업 왕국, 첨단 기술, 첨단 의료, 18조 원의 재산도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 모두에게 공평함을 확인시켰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부르시면 거역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될 터인데,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이 따로 있기에 그분이 찾으면 우리의 생명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을 향해 결국 가고야 말 나그네 길손들입니다.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님은 이 땅을 떠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십시오.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불을 끄실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의 불을 끄실 그 주인이 내 손을 붙잡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절대적 감사의 조건. 세상에서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약속하세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 감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 감사의 조건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저는 지난 금요일 만나고 싶은 한 성도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쓴 글이 오늘 주보에 실렸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딸을 앞세웠습니다. 그 엄마는 한 달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더 딸을 곁에 붙잡고 싶었습니다. 붙들어두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지는 이 성도님을 붙잡고 함께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 곁에는 그 성도님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한 달이라도 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싶어. 그 사람이 제 곁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루, 한 달, 1년을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여전히 있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우리 박님의 가족들이 곁에 있어 준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서로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 우리의 난국을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